꽃들도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후렴 꽃들도 구름도 여기 두 번 더 반복하고 끝내겠습니다. 한번 불러. 네네. 일단 1절만 네, 한 번씩.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네. 그다음에 주. 네.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이것도 두 번 부르고 마지막에 내 노래가 한 번 반복하고 끝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꽃들도 라는 찬양으로 예배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샘솟아라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내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2절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내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내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마지막으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내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다음 찬양은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어디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널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다시 처음부터 한번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다같이 모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3월의 첫날에 저희 청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실 말씀처럼 저희가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세상의 유혹과 타협 속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죄와 악한 것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 깨끗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삶의 모든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새로운 3월을 시작하며 저희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친히 인도하여 주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호재 목사님께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세요. 전하시는 말씀에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 청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청년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더욱 지혜롭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자매의 기도 고백처럼 3월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향한 귀한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쁨의 제단을 쌓는 그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떠한 기준과 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그런 능력과 결단과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충만한 기쁨과 감사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자매가 이미 기도를 통해서 설교문 봤어요 혹시? 청년들이 이게 영적인 능력이 있는지 항상 이 설교문과 비슷한 기도죠. 뭐 그게 답니다. 설교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의자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지혜로워라 미련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절대적인 선악은 존재하지 않고 다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악이 없고 이건 다 상대적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누군가에게는 선이 될 수 있지만 그 선이 누군가에게는 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 어려운 말로 상대적인 세계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이 존재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 로마서 16장 19절에도 정확하게 선과 악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하죠? 선한 데는 어떻게 해라? 지혜롭다. 그러니까 선이 정확히 구분된다라는 것, 정확하게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악한 데는 어떻게 하라? 미련하라. 그러니까 선과 악이 정확하게 존재하고 구분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앞에 자막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자, 선한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선을 취하고. 22절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자,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서도 정확하게 선과 악을 구분하고 선과 악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이 존재하지 않고 구분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뭐 선한 건 이렇게 하고 악한 것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존재하고 구별되기 때문에 선한 것은 이렇게 하라, 악한 것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담임 목사님 통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나요? 이 제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선과 악은 존재하지 않고 다 상대적인 것이다, 구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선과 악이 정확하게 존재하고 구분되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일까? 이게 중요하겠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일까? 그리고 왜 세상은 절대적인 선악이 없다, 그냥 그건 상대적인 것이다,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자, 전통적으로 이 세상 철학자들 있죠. 철학자들은 선을 설명할 때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자, 조금 어려운 말을 좀 해볼 테니까 졸렵더라도 조금만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멘. 감사합니다. 자, 어렵죠? 형이상학적 선. 그냥 제가 옆에 해석을 썼습니다. 그나마 조금 더 이해를 하시라고. 올바르고 참된 것, 이게 바로 선이다. 세상이 말하는 선의 기준이에요. 자, 2번째, 윤리적인 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착한 거, 이게 선이다 라고 세상 철학자들은, 그러니까 세상은 주장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미적, 이 뭐냐?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아름다운 게 좋은 거고 그게 바로 선이다, 이렇게 3가지를 말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자, 저 3가지를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진, 선, 미. 요건 잘 알죠? 그죠?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스코리아 진선미가 바로 저 진선미예요. 저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진선미를 전통적으로 세상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선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잘 보십시오. 저 정의들, 저 철학자들, 세상이 말하는 저 진선미가 선이다 라고 하는 저 정의들은 사실 정의만 있지 기준이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정의만, 저게 선이다 라는 정의만 하고 있지 왜 저게 선이고 왜 저게 선이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올바르고 참되다고 하는지. 자, 이거는 올바르고 참되,
라고 주장을 할 때 어느 기준을 가지고 이건 올바르고 참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무엇을 기준으로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착한지,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아름다운지 정확한 그 기준이 없어요. 올바르고 참되고 도덕적으로 착하고 아름다워야 선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정의를 하지만, 왜 올바르고 참되고 왜 도덕적으로 선하고 왜 아름다운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기준이 다르고 제각각, 그래서 누구는 선이라고 하고 누구는 똑같은 걸 악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제각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우스갯소리지만 진선미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미스코리아 진선미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도 생각이 다 달라요. 내가 봤을 땐 저분이 진인데 이 사람이 보기엔 저 사람은 저 정도는 진은 아니지. 에이, 저 정도는 한 선 정도가 되지. 이걸로 싸우신 기억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부모님하고 미스코리아, 예전에는 미스코리아가 방송을 했었거든요. 생방으로. 저 때문에 라떼는 말이야 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보면서 야, 여러분들 뭐 오현경, 뭐 이승연 이런 분들 다 진 막 이렇게 출신이잖아요. 네? 미인가요? 그렇죠. 저는 제 마음속엔 진이에요. 이렇다는 거예요. 나는 진인데 세상 사람들 저 사람이 미래. 내가 봤을 땐 진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거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건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게요. 올바르고 참된 것이 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보기에 올바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보기에도 그게 무조건 다 올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저게 뭐냐면 인도의 사티라는 관습 문화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게 뭔지? 자, 뭐냐면 남편이 죽으면 화장을 할 때 저 그림에 불구덩이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자분이 들어가 있죠. 누굴까요? 불륜녀일까요? 같이 죽이겠다? 아니죠. 아내입니다. 당시에 인도의 저 사티라는 문화에는 이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죽어서 화장을 하면 아내는 무조건 같이 불에 들어가서 따라 죽는 거예요. 대단하죠. 저 사람들은 저게 올바른 거예요. 저러지 않으면 아내의 자격도 없고 저렇게 죽지 않으면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죽는 건 매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저게 올바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도 저게 올바릅니까? 우리도 저래야 됩니까? 자, 우리 자매님들 가능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물론 지금은 없어졌다고 해요.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보기에 올바른 게 우리가 보기에도 올바르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올바른 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올바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 또 내가 보기에 착한 게 다른 사람 보기에도 착합니까? 나는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봐도 이 사람은 착한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달 전에 수련회를 다녀왔잖아요. 수련회를 마치고 제가 너무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갔는데 저는 이상한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주방을 확인합니다. 그 중에 싱크대를 확인을 해요. 저는 싱크대가 지저분한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미안해요. 이게 아까 우리 주영 A 형제하고 잠깐 얘기하다가 저의 어떤 아까 뭐라 그랬죠? 연약함?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저의 뭐라 그랬죠 아까? 귀공자인데 뭐 그 뒤로 뭐 얘기했는데 이런 거 아무튼 저를 되게 그런 이미지로 보시는데 아무튼 제가 집에 가면 일단 싱크대를 봐요. 이게 희한해요. 이게 버릇이에요 이게. 그래서 싱크대가 뭐라고요? 숨 막힌다고요? 아유 왜 내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이게 다르다니까. 그렇죠. 왜 제가 보는데 왜 뭐라 그래요? 내가 본다고요 그냥.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제 눈 가지고 본다는데 왜? 아무튼 그래서 설거지를 이렇게 싱크대를 보는데 물론 영향이 없잖아 이거죠. 그래서 싱크대가 지저분하면 살짝 화가 스멀스멀 올라와요.
그래서 거실에 소파에 앉아 누워있는 아내를 향해 달려가면서 화를 내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수련회 끝나고 현소자매랑 우리 회장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왔거든요. 이런저런 얘기, 현소자매 기억날 거예요. 제가 막 얘기하다가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이게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닌 거거든요. 설거지를 싱크대가 지저분하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틀렸다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바로 저는 치우느냐 바로 안 치우느냐 이 차이가 다른 것뿐인 거지 틀린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근데 그날따라 유독 피곤하다 보니까 제가 좀 예민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화가 살짝 올라와서 이제 아내하고 살짝 다퉜습니다. 숨 막히죠. 그러니까 은혜를 충만히 받고 왔는데 살짝 다퉜어요. 아니 좀 이거 좀 먹었으면 좀 해줬으면 집에 딱 들어왔을 때 깔끔하면 좋을 텐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이유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2박 3일 동안 하루는 출장을 가 있었고 이틀을 엄청 늦게, 그러니까 저 들어온 날도 제가 좀 저녁에 들어가긴 했는데 그때 거의 비슷하게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야근하고 막 출장 갔다 오고 정말 피곤해서 정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그냥 또 참았어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수련회를 다녀왔으니까 좀 이걸 정리해 놓으면 서로 좋을 텐데 왜 그랬냐라고 이제 이렇게 다퉜어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명절 있었잖아요. 이제 집에 가서 가족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이제 밥을 먹는데 설거지 누가 했을까요? 제가 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하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막 이제 다 설거지하고 가족들하고 과일을 먹으면서 이제 어머니하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안에 없었어요.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너무 피곤한데 안 치워놔가지고 내가 아내하고 좀 살짝 다퉜다 막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너무 착하지 않냐고 그 얘기했어요. 엄마한테 나는 피곤해도 내가 한다고 아내는 피곤하면 안 하지만 난 한다고 너무 착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네가 뭘 착해? 그 미나가 그렇게 2박 3일 동안 힘들게 야근하고 뭐 출장 갔다 오고 했는데 당연히 넌 그 정도는 해야지. 그거 착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보기엔 저는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보기에도 그게 착합니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왜 착하냐?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 기준으로는 착하지만 다른 사람 기준으로는 그게 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저의 이상한 성격이 드러난 것 같아서 조금 찝찝하지만 아무튼 그래요. 착한 걸 봐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착해도 다른 사람 보기에는 착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게 다른 사람 보기에도 아름다운가요? 수습을 해야겠죠? 저는 제가 봤을 때 제 아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네, 수습 오케이 됐죠? 자,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기 보세요. 저게 AI로 조작된 사진이 아니에요. 실제 사진입니다. 태국의 어느 소수민족이라 그래요. 저 사람들은 미의 기준이 목이 길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목에다가 저런 걸 해요. 그래서 목이 진짜 길죠? 저 가능한가요, 저게? 조작된 것 같은데 아니라고는 하는데 저게 상식적으로 될까요? 목이 저렇게 길 수가 있나요? 아무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걸 해서 목이 길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은 저게 미의 기준입니다. 저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습니까? 원하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이따가 따라오세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뽑아내서 저렇게 해드릴 테니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기괴하고 흉측하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아프리카 민족 혹시 TV에 보신 적이 있는데 그 입술에 여기 뭘 큰 걸 이렇게 막 걸어서 입술 이렇게 만들잖아요. 막 아시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게 미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봤을 땐 그게 미의 기준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볼게요. 저게 뭔 사진이냐? 일제시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그림입니다. 자, 안중근 의사의 저 의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숭고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안중근에게 희생당한
이토 히로부미 가족에게도 와이프나 자식에게도 안중근 의사는 선한 분, 의로우신 분일까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여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 다음 그림. 마트에 가면 저게 굉장히 많이 적혀 있습니다. 착한 가격. 너희 점장님 뭐 하시노? 그러니까 뭐 하는데 이렇게 싸냐 이거죠? 자, 내가 보기에는 이 가격은 착한 가격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 보기에도 그 가격이 착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엔 착한 가격이지만 다른 사람 보기에는 비싼 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착함과 의로움과 아름다움과 선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정의를 내릴 수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절대적인 선악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선과 악이 존재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절대적인 선악이 존재한다고 말씀할까요? 성경은 분명한 기준, 확실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누구라? 오직 한 분이시니라. 아멘. 자, 이게 선악의 출발점이고 성경의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선이십니다. 이런 영어 단어 문장 많이 봤죠? 보여주시면 God is good. 그렇죠? God is good. 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이럴 때 저 말을 쓰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넘어서 다음을 보시면 God equal good. 그렇죠? God equal good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에서 한 단계 더 성숙이 되면 하나님 자체가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다 선한 것이 되는 겁니다. 저의 카톡 닉네임 혹시 뭔지 아시는 청년 있습니까? 맞습니다. 토브. 제가 TOBE라고 해놨더니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TOBE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토브가 이게 히브리어다 보니까 영어 발음을 정확히 몰라서 제가 TOBE로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어 하시는 분은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 TOV가 맞는지 TOBE가 맞는 건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일단 TOBE로 했는데 아무튼 뭐냐면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바로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바로 선이에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그건 뭐다?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절대 기준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은 인간이 아니라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만이 딱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시면 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악. 자, 선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바로 선입니다. 자,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자, 하나님이 선이시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선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다시 한번요. 선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 선이고요. 하나님은 선이시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것, 이게 바로 선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역대하 19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선한 일이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누굴 찾는 일? 하나님을 찾는 일.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게 선하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게 선인 거예요. 자, 또 미가복음이란다. 미가 6장 8절. 2단 될 뻔했어요. 자,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뭐하는 것이다?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선이 무엇인지를 보였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과 뭐하는 것? 함께 하는 것. 이게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자, 밑에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선한 데는 지혜로우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잘 들으십시오.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선을 택할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데는 지혜롭다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선을 택할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거. 그게 바로 지혜로운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선이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성숙함, 그게 지혜로움이에요. 그걸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반대로 악한 데는 미련하래요. 여기서 미련하다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단순히 어리석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에이 미련한 놈아, 에이 어리석은 놈아,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악을 멀리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련하라는 말은 악에서 멀리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바로 악이라고 하는 것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게 선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게 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기준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사탄을 선하다고 합니까? 악하다고 합니까? 선하다고 합니까? 악하다고 합니까? 악하다고 하죠. 사탄은 선하다고 한다면 심각한 주장입니다. 상담 받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사탄은 악해요. 왜 악합니까? 하나님과 뭐하기 때문에? 대적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사탄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대적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악하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있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자, 사탄이 하는 일이 왜 악합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만들어요? 멀어지게. 그렇죠.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일이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는 왜 악합니까? 죄를 짓고 나면 우리가 누구와 멀어집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죄가 악한 거예요. 자, 창세기를 보십시오. 첫 번째로 인류 최초로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죠? 누굽니까? 이것도 헷갈리세요? 설마? 아니죠? 아담과 하와.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8절 볼까요? 뭐 했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자,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누가 낯을 피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멀어진 거죠. 그래서 죄가 악한 거예요. 죄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불평을 합니다. 불평이 왜 악합니까?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불평의 최종의 칼 끝은 누굴 향해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을 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평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악하는 거예요. 비난과 비판이 왜 나쁘냐?
이거는 단순한 어떤 선한 비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막 저주하는 그런 비판을 말하는 거예요. 비난과 비판. 하나님이 결국엔 비난과 비판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어떤 불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뭐다? 선이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뭐다? 악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악이에요. 이게 바로 유일한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명확하죠?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악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선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까이. 그렇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가장 선한 거죠. 할렐루야. 봉사보다 예배가 더 선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르다가 바쁘게 일해요. 너무 착하죠? 선하죠? 저 같죠? 집에 들어가자마자 싱크대를 보며 설거지하는 착한 저 같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얄밉게도 예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서 따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가 더 좋은 편, 더 선한 쪽을 택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마르다가 한 열심히 봉사하는 이 일,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이 일이 선한 일 같지만,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봉사 안 해도 되겠구나, 예배만 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죠. 자, 그게 물론 좋은 거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확한 그 선은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예배가 더 선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선한 일, 선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사순절 성경 필사 중이죠? 네. 이거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선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말씀 적으면서 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렇죠. 필사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선함 덩어리예요. 여러분들은 선덩이입니다. 선덩. 선함 덩어리. 선덩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악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시는 그러나 선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선악의 기준 저희가 알았습니다. 맞죠? 자, 왜 이 세상이 절대적인 그런 선악이 없다고 말하는지를 이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은 선악이 없다고 얘기한다고요? 절대 기준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선악을 판가름하는 거예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선이 되고 내가 보기에 악이 되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선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 조금 전에 아담과 하와를 말씀드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만이 절대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옳다면 옳은 거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인간이 먹었습니다. 자, 먹은 동기가 뭐예요? 뱀이 이걸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건 소유한다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만이 선악의 기준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면 이제 나도
그 하나님이 말하는 그 기준, 선과 악을 기준하는 그 기준을 내가 소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의 판단 주체가 되겠다라고 한 게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결정을 지어버리는 것이죠. 자, 창세기 50장을 보세요. 야곱이 죽은 후에 형제들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때 요셉이 이 형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창세기 5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사시대를 선한 시대라고 합니까? 악한 시대라고 합니까? 악한 시대라고 하죠. 왜요? 누구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자기 소견. 그렇죠.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사사시대를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봤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선한 것은 취하래요. 악한 것은 버리래요. 어떻게 해요? 자, 고민해 봐야 됩니다. 뭘 고민해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뭘 고민해야 되느냐? 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해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나와 듣는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수 있는 말인가? 아니면 내가 하는 말이 나와 저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그건 선한 말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했던 말이 나와 듣는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건 악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정확한 기준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행동인가? 아니면 내가 하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행동인가? 내가 지금 가는 장소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인가? 아니면 내가 가는 장소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곳인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걸 분별해야 돼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죠? 그렇죠? 어떤 말이, 어떤 행동이, 어떤 장소가 선한지 악한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말과 어떤 행동과 어떤 장소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지, 어떤 말과 어떤 행동과 어떤 장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딱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기준,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과 장소가 다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 그냥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선한 거고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이 말과 행동과 장소가 선이 되고 누구한테는 이 말과 행동과 장소가 악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판가름하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이 기준이기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말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말. 아, 이 장소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곳. 아, 이 행동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아, 이 행동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우리는 정확히 흔들리지 않고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과 장소를 선택할 때 신중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막 생각하고 막 말하면 안 되고 막 어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바울이 버려야 될 악의 목록들을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뭘 버려야 하는지.
자, 이거 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부터 21절. 자, 저기 보시면 시간 없으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가 악한 거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게 악이래요. 이걸 버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저게 악인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술 취함. 우리가 봤을 땐 악이죠. 왜?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술 먹는 게 악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스트레스 푸는 굉장히 신령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먹어야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고, 그걸 먹어야 내 스트레스 풀 수 있고, 그걸 먹어야 마음이 아프고 하면 잊어버릴 수 있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술에 대한 기준이에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술은 악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술은 내 마음을 다스려주고 우리 친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 선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푸는 도구로 여기는 거예요. 너무나 구별되지 않습니까? 자, 또 하나, 에베소서 4장 29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시작. 물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뭘 버리래요? 어떤 말? 더러운 말을 버리래요. 그 다음 31절. 자, 여기 있습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는 것, 비방, 떠드는 것 다 버리래요. 다 버리래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게 악이에요. 이걸 버리래요. 이거 안 버리면 골로새서 골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 안 버리면 니네 골로 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말한 악의 목록들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대로 선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야죠. 악한 것은 버리고 선한 것은 붙잡아야 돼요. 뭘 붙잡아야 될까요? 예배를 붙잡아야죠. 아멘. 다른 거 포기하고 예배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요.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고. 뭘 붙잡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이 답답한 것들아. 제가 분냄을 버렸어야 되는데 순간 또 분냄을 했네요. 제가 악을 버렸어야 되는데, 자, 선한 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붙잡으셔야 돼요.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예배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을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청년부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예배를 붙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난번 셀 모임할 때 이 얘기 나눴거든요. 너무 안타깝다. 예배의 자리에 너무 많이 떠나가고 있다. 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선한 건데 이걸 붙잡지 않으니 안타까운 것이죠. 무엇이 지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예배를 붙잡지 않습니다. 다른 걸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누구와 멀어집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 선한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예배를 붙잡지 않고 다른 것 붙잡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악한 것을 붙잡으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어렸을 때, 학생 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진 청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정도는 괜찮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두 번이 두세 번 되고요. 두세 번이 10번, 20번 되고요. 그러다 결국 놓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내 영혼에 유익한 것, 선한 것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선한 것에 지혜롭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을 더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이거고, 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이거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다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과감하게 버리시고 악한 것에 밀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선한 것은 붙잡고 악한 것은 버렸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결론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어떻게 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결론이죠.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을 버리시고 선한 것을 붙잡으셔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이 선이라고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우리가 이 고백으로 주님, 내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게 선입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잠시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이 찬양 기억하셔서 하나님, 제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악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 악함 가운데 혹시 내가 있습니까?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내가 거하는 곳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곳에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악한 것들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악한 것들 과감하게 버려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가까이 가는 가장 귀한 것 바로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배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선과 악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악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내 기준에 따라 선과 악이 수시로 바뀝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무엇이 하나님과 멀어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내가 거하는 장소, 이 모든 것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내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 깊이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찬양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것이 바로 말씀임을 믿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의 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붙잡고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 악한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 악의 기준이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 옳으면 선이고 내가 봤을 때 그르면 악입니다. 선악의 판단 기준이 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보잘것없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 기준이 과연 절대적인 선과 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확히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선, 악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이시고 그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악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예배자답게 살아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내가 가는 곳들, 내가 거하는 장소들이 혹시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내가 추구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취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악한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 안에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바로 그 선을 선택하고 그 선을 취하여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거룩해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지며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선이신 하나님을 취하며 그 선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예배 자리도 절대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아멘.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래서 선한, 그런 선함을 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광고 있는데요. 광고하기 전에 우리 겨울 행사 마무리했는데, 우리 오전 예배 때 우리 졸업 입학 감사 예배 때 영상을 봤는데, 오전 예배를 붙잡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함께, 우리 유초등부 겨울성경학교, 우리 중고청 겨울 수련회 영상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또 봐? 네, 겨울 행사 여러분들이 또 함께 협력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영상은 우리 순경제가 만들었고요. 우리 중고청 영상은 우리 애정 집사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광고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한 광고가 있죠. 사순절 성경 필사 진행 중입니다. 필사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선함을 붙잡으시길 바라고요. 중요한 광고, 다음 주에 셀 개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셀 개편이 있습니다. 또 기대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선교지 소식, 탄자니아 소식과 교회 주보에 그 캄보디아 소식이 같이 있거든요. 같이 뒤에 입구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꼭 함께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셀 나눔 후에 리더 모임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원래 우리 신입 청년이 있어요. 지원자매가 못 왔습니다. 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대롱제 생일인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처음 보는 두 분이 앉아 계셔서 오늘 방문해 주신 거죠? 청년이신가요? 아, 그렇죠? 너무 젊어 보이셔서 고등학생이신가 했는데 청년이시죠? 네, 한번 방문해 주셨으니까 한번 환영의 박수라도 한번 쳐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나고 잠깐 저하고 인사하는 잠깐 나누실 수 있으시죠? 네, 제가 해치지는 않습니다. 잠깐만 인사만 나누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이은지 청년 드렸습니다. 입학 감사 예배를 통해 교회 학교가 연합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107주년 3.1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학적 양심을 행동으로 옮긴 믿음의 선배들처럼 청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바를 따라 말하고 행하며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헌금 이주영 A 청년 드렸고요. 감사원금 익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또 우리의 마음이 있고 또 가장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가장 연약하기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노예, 물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마음을 저희들이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함 그런 감사의 예물을 늘 항상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니라 비워진 곳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채워주시옵시고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악한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선한 것을 취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에 집중하는, 그것을 붙잡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릴 것은 다음 주에 우리 셀 개편이 있습니다. 이 개편으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마음의 어려움과 또 시비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개편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가 다시 한번 부흥되는, 셀이 살아야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음을 믿으며, 셀의 부흥과 공동체의 부흥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번 셀 개편을 맞이하여 또 앞으로의 더 그런 단단한 교제와 또 모임으로 연합으로 나아가는 귀한 셀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일정과 시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선한 것을 취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래서 악한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고백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3시 20분이거든요. 3시 50분에 우리 리더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셀 나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